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일에 대한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그 부활의 놀라운 소식 안에서 저희가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의 예배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죄악 세상,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는 세상 속에서 저희로 인하여 저희의 예배와 순종으로 이 땅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집이 구별되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만 씻음을 받고 또한 용서를 받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설명만 할 뿐입니다. 주님, 주의 영으로 역사하소서. 주님이 물기 없는 마른 떡이 되지 않게 하소서. 긍휼히 여기시사 흘리신 십자가의 그 피로 참된 음료가 되게 하셔서 예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생명수가 흐르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42장인데요. 성경에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팔려가는데 그가 어떤 모습으로 끌려가는지가 42장에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42장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했어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제 이게 이 형제들이 떠오르게 됐어요. 이게 우리가 요셉을 팔았더니 범죄하였다. 그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그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을 함으로써 요셉이 끌려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애걸하며 괴로워하면서 괴로움 가운데 은 20냥에 팔려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신기하게 요셉 자신은요, 그가 어떤 심정으로 끌려갔는지, 그가 얼마나 괴로웠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세상 드라마와 다른 점입니다. 세상 드라마에는 인간이 용서하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까, 이런 게 과정이 나오잖아요. 성경은 인간이 공감을 가질 만한 그런 일들을, 감동적인 말을 별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어쩌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감동을 받지 못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 이것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나를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시된 말씀이구나. 그럴 때부터 우리 속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설명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하는 것이 이게 내게 꼭 필요한 얘기구나. 내가 용서받기 위하여 꼭 필요한 얘기구나. 내가 주님으로부터 거듭남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거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괴롭게 끌려갔습니다.
근데 루벤이 말합니다. 루벤은 장남이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 막내 동생 요셉에 대해서 죄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않고 요셉을 팔아버렸잖아.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우리가 다 치르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셉과 그들 사이에 통역을 애굽 사람처럼 말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서로 말하는 것을 요셉은 알고 들었죠. 근데 요셉이 듣는 줄을 형제들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이 얘기하면서 자기 팔려갈 때를 기억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었어요. 눈물을 참지 못하니까 나간 거예요. 나가서 울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읽은 말씀 속에서는요. 요셉이, 이 총리가 된 요셉이 냉정하게 말해요. 너희들 정탐꾼 아니야. 너희들 곡물을 사러 왔다고 말하면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이구나. 그렇게 엄하게 말해요. 이 창세기 42장이 앞에 7절엔 이렇게 말해요. 형들이 왔는데 이 요셉이 형들인 줄을 알지만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정탐꾼이다. 근데 그는 그것을 감추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감옥에서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그가 종살이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이제 감옥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죠. 그런데 신구약 전체에서요,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 중에서요, 죄 용서에 대한 죄를 용서하기 전에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것. 이거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피 외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우리 죄가 모든 사람들이 사형을 할 만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그냥 선한 사람으로 살든지 관계없이요.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피 외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우리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우리가 용서하여 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 위에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람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가 용서를 받지를 못해요.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공로를 믿는다고 피공로가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은 모든 죄를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면은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용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거기에 보면은 주기도문 중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거기에서 주기도문 중에서 주기도문 내용을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다 가르친 다음에 이 주기도문 전체 중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강조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너희가 죄진 사람들을 마음으로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 전체에서 예수님이 다시 반복해서 말한 거는 이것뿐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 죄 또한 용서받지 못해요. 이것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말하면서 주님이 말하잖아요. 너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는데 다시 원위치. 지금까지 다 탕감해 주는데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다시 네가 갚아야 될 모든 것을 한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나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고,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 속에 살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족과 삶을 나누는 가까운 거리, 삶을 서로 경험하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동안에도요, 우리 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많이 아픈 설교죠. 우리들은 그 앞에 서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이 못 박혀서 우리가 찬송한 대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모든 과정은 우리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손과 발에 망치질로 못 박혀서 그 손이 그 고통 속에 찢겨져 나가는데 죽을 때까지 아픈 것입니다. 죽음이 되기 전까지는 그 고통을 나올 수 없었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이것이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죄를 씻으려고 용서받은 것을 믿는다고 교리적으로 있으면서도요,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 죄의 크기는 우리가 당한 손해와 배신, 속임이 있어도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절대가치, 이 죽음을 대신 죽은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있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것은 긴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큰 해를 준 것도 아닌데요, 제 성공과 행복을 막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머리로는 알지만 안 되더라고요. 전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5년 동안 저를 모함을 하고 거짓말로 저를 무시하게 사람들에게 오해받게 만드는 사람을 용서하는데 온전히 걸렸던 기억이 나요. 5년 동안. 그 용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해산의 수고였어요. 용서가 안 되는데 그들을 용서해야만 된다는 주님의 율법, 그것은 고통이었고 절망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허용한 것이 저를 만들기 위하여 주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주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해야 될 나의 인생을 막은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 풍랑에 빠져요. 주님만 바라보면요, 놀랍게 풍랑 위에 서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내 인생을 결정적으로 막아버린 사람들, 나를 속인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요, 못 바뀌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풍랑을 바라보면 빠지는 것처럼 그들을 바라보면 지금 이 예배 시간은 괴로움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풍랑 위에 서 계신 주님만 본 베드로처럼 이 시간에 못 바뀌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믿음은 중간이 없어요.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을 바라보든지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든지 동시에 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가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놀랍게 용서할 수 없는 우리들은 주님 바라볼 때 죽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새 생명, 사망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가 인생 속에서 나의 행복을 짓밟고 내 인생의 성공을 막아버린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못 바뀌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걸리죠. 그것은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오래 걸리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창세기 42장엔 분명한 것은요, 요셉은 용서했어요. 분명히 용서했기 때문에 그가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하고 보디발을 용서하고 꿈을 꿔서 감옥에 나온 사람도 잊어버렸고 그 사람도 용서하고 그리고 11 형제를 다 용서한 사람, 완전히 용서했을 때 그는 주님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TV 드라마와 다르게 그 감옥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요셉이 괴로워하고 그들에 대한 그 분노와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이상 성경은 재미가 없어요. 드라마에 나올 만한 그러한 요셉의 번뇌, 고민,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 기도도 안 되고 이런 게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이상하게 이것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나와 연관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만 그때부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통처럼 우리 속에 감동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요셉은 울었어요. 그들이 우리가 요셉을 팔아버렸더니 그 똑같은 괴로움이 우리에게 생겼구나. 이 42장을 왜 읽었냐면요, 요셉은 이미 용서했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형제들을 주님이요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나게 하는 것이 복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요셉이 형제들이 용서받기 위하여
기억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4절에요. 운 다음에 그들과 말하다가, 요셉은 울고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용서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마음에 용서했지만 냉정하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엄한 말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요. 지금 시므온이 하는 말은 안 나와요. 이 드라마에. 시므온이 누굽니까? 놀랍게요. 이 시므온은 둘째 형이에요. 루벤이 첫째 형, 두 번째가 시므온이에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 요셉은 이 10명 중에서요, 시므온을 결박해버린 거예요. 왜 시므온을 결박했습니까? 이 시므온이 요셉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루벤은 그를 풀어주려고 밖에 나가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 동안에 루벤은 요셉을 풀어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팔려버린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판 거예요? 놀랍게 성경은 이 판 사람이 요셉을 묶어서 은 20냥에 팔아버린 사람의 책임을 진 사람이 둘째 형 시므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므온이 요셉을 팔았다고 그를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조심스럽게 요셉을 결박했습니다. 결박한 다음에 이제는 공물을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증명하면 된다. 너희들이 한 형제가 아버지와 함께 남아있다면서 가나안 땅에 그 아들은 아버지가 사랑해서 또 잃어버릴까봐 그 베냐민 걔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자루에다가 그 도로 넣게 하는데요. 그릇을 채우게 하는데요. 종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종에게 그 자루 속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종에게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했는데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까 그 속에 자루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서 그 막내 아들 베냐민만 데리고 오면 될 줄 알았더니 그 자루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왜 이런 당황스러운 것을 요셉이 만들어냅니까? 왜요? 요셉은 지금 그 형제들을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그 자기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시므온은 똑같이 결박당했습니다. 결박해서 그는 묶인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는 묶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요.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놀랍게 그냥 3일을 가둬둔 거예요. 전부 다를. 3일을 가둔 다음에 3일 뒤에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너희를 위하여 나는 이같이 해서 너희 생명을 보존하거라. 다만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 막내 동생이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그래서 그는 그 안에 이제는 음식을 그 자루 안에 든 것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시므온은 감옥에 있어요. 혼자. 결박한 채로 두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은 11형제를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자기를 팔아버렸던 시므온도 용서했습니다. 근데 지금 쓴 것은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는 감옥에 넣어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돌아갑니다. 요셉이 증거하라고 말한 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요, 이런 단어를 써요. 뭐냐면 15절입니다. 창세기 43장인데요.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43장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돌아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명한 대로 예물을 준비하자, 이렇게 말해요. 예물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가면서요, 예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이제 이렇게 합니다. 돌아왔는데요.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이제서야 혼자 감옥에 있던 시므온, 이제 꺼집어낸 거예요. 시므온만 따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형제들이 이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왔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의 나귀에 먹이를 주더라. 여러분, 성경에 발을 씻는다는 것은요, 서로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거죠. 발을 씻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에게 발을 씻게 하라. 놀랍게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창세기 말씀에는요, 그들에게 발을 씻게 해주고 먹이를 주었다는 거예요. 25절을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뭐를 둬요? 예물을 정돈해요. 놀랍게 여러분, 이 신구약 전체에서 있잖아요. 예물을 준비해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요, 신구약 전체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어디냐면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그를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신구약 전체에서요, 이 모든 단어가 들어가는 사건은 신구약 전체에서요, 이 요셉을 만나기 위하여 형들이 준비해 가져온 것, 뭐죠? 예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기나 자루 속에 요셉이 집어넣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혹시나 그걸 오해할까봐 예물을 준비하잖아요. 아버지가 가르쳐줘요. 아버지가 예물을 준비해서 가라. 베냐민도 데리고 가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증거한 것만이 아니라 예물을 준비해라. 성경에는 이 예물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도 있고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동시에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동시에 여러분, 가족 안에서나
살면서 만난 사람이 원수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또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야 될 사람이고 그들을 용서받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놀랍게 요셉은 자기가 어떻게 용서했는지만을 성경은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열 형제가 용서받도록 그들이 예물을 스스로 준비해서 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언제 용서했습니까? 놀랍게요. 한 달 동안 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설교를 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감정적으로 이 머리로는 이 지적으로도 받아지지도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요셉이 열 형제를 용서하기 전에는 나올 수 없는 것을 성경에 이 진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이 어려움 속에서요,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혹시 나 인생이 잘 풀리지도 않고 정서적으로도 어렵고 삶의 의욕도 없고 혹시나 이 한 달 동안이요, 혹시 여러분이 뭐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일도 없진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실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가장 비참했을 때예요. 요셉은 지금 누명을 쓰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놀랍게요, 요셉이 그 11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해야 되는 이 해산의 수고, 이 고통 속에 있는 데가 언제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장 비참했을 때, 그때가 우리가 용서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가 삶에 다가오면은요, 그때가 우리가 가장 비참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안 풀릴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용서하려고 할수록요, 우리가 가장 비참하게 낮아질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이 가스펠 펠로우십이라고 주님께서 우리 서로가 만나게 하신 그 교회의 장소, 거기에 혹시 여러분 지금 이 한 달 동안이 살면서 뭐 잘 풀리고 좋을 때 그렇게 기쁜 교회의 시절이 아니라 지금이 교회적으로나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가장 답답할 때, 길이 없을 때, 가장 비참했을 때,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침수된 이후에 벌써 8개월이 되었습니다. 아직 새벽 기도 녹음도 원인도 모르고 되지 못하고 있고 영상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전 이런 모든 침수 자체도 주님이 저희를 낮추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이 주께서 하신 것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정말 감사해요. 8개월 전에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저 예배당 문으로 물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설교를 마치기 전인데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주관자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창세기의 거의 마지막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 주보에다가 써놓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것을 왜 썼는지는 다음 주에 이어지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 15절이에요. 이것을 왜 썼는지를 다음 주에 나눌 텐데요.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건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성경에 이런 표현은요, 지금 읽은 창세기 한 번과 또 한 번은요, 마태복음 1장 2절에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유다와 형제들이란 말이 마태복음 1장 2절에만 나와요. 구약에 한 번,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신약에 한 번 나와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루벤이 장남이잖아요. 근데 루벤과 형제들이라고 안 말하죠. 근데요, 그렇다고 요셉이 이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총리가 되어서 그 히브리 백성들을 다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근데도 놀랍게 눈에 보이기에는 요셉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여기서요, 44장에서 지금 자기가 요셉을 드러내려고 할 때예요. 놀랍게 요셉과 형제들이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와 형제들이라 그래요. 이것은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유다는요, 형제들에게조차 그는 너무나 부끄러운 수치와 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이 주일 예배 설교 때도 말하기 조심스럽고, 특히 그게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도 설교하기에도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음란한 자였고 간음한 자인데, 게다가 그는 며느리와 그런 수치스러워, 성경에는 잘 내용도 직접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행했잖아요. 그 놀랍게 이렇게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유다가 있잖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드러났을 때 유다와 형제들이 요셉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요셉의 총리가 드러났을 때, 이 사람이 총리였구나. 이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달려있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과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이 거치 보이지만은 놀랍게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됐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이런 수치스러운 죄가 있는, 허물이 있는 죄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족보를, 예수님의 족보에요, 유다를 통하여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이 설명이 그저 말라 비틀어진 떡처럼요, 아무런 감동이 없고 기쁨도 없고 지적인 만족도 없고, 제 설교가 여러분의 삶에 이 생명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저 주일날 교회에 와줘서 감사한데요,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이 주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 정말 서로 살펴지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이 매주 평생 알지 못했던 그 비춤은 받았어요. 그거는 분명해요. 주님이 빛을 비춰주셨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은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주님, 제가 말라비친 떡 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 가스펠 펠로십 교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아플 때에, 환경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남을 용서하게 될 수 있는 그 상황을 감사하고 정말 용서를 하고 용서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가장 비참했을 때 자기의 인생을 막은 사람을 용서해야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려고 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가장 비참했을 때예요. 11 형제도 버리고 12 제자가 다 흩어져 예수를 버렸습니다. 예수를 부인했어요. 예수를 위해서 죽을 것처럼 따른다고 말했던 그 모두가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다 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은 수치와 조롱 가운데 벌거벗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가장 비참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을, 신구약을 다 뒤져도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고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도록 이끌 수 있는 것,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면 주님께서 아프고 낮아진 곳에서 화목하게 하시는 일도 주의 영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요셉은요, 형제들과 화목되도록 예물을 준비하여 와서 만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일날 만날 때는요, 우리가 화목하기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는 자를 되기 바랍니다. 요셉의 마음을 풀기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예물을 준비한 그러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족한 설교를 전했습니다. 설명이 주님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지도 못하고 주님 너무나 부족한 설교를 전했습니다. 주여, 이 설교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벌거벗김을 당한 채로 피할 수 없는 못 박히신 예수만이 드러나지게 해주세요. 주님,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이 예배 가운데 인생에 답답하고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에 의하여 우리 스스로의 결정으로 인하여 인생이 막히고 아픈 인생은 없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용서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